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잃어버린 신앙,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결심합니다. 근데 참 이 요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생각지도 못한 광풍을 요나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배 안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광풍이 불고 있는데도, 큰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폭랑이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알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였는데 결국 누가 뽑히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가 이제 뽑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연도 아니고 선원들의 신통방통한 능력도 아니었고 선원들이 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뽑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가 뽑힌 이후에 선원들이 요나에게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어디에서 오는 길이고 당신은 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보세요. 너 어디서 어느 민족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을 요나에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 그 전에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면 요나가 드디어 9절부터 선원들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침묵을 깨고 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로라 하리로가. 아멘.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요나가 드디어 답을 하는데 첫 번째 대답은 뭐였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 사람인 걸 모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대답을 듣는 사람들은 선원이었죠. 이 선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들, 선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무조건 붙이는 수식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요나도 지금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히브리 사람인 건 이제 알겠는데 요나가 그 다음번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단어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바다를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 1장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다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장 전체에서요. 1장 전체에서 이 바다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 1장의 배경은 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는 그렇죠? 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단어는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 예, 경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이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외하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무서워서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경외의 진짜 핵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경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경외가 뭐라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이 경외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만 보면 사실 멋있는 말씀입니다. 9절만 놓고 보면 굉장히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 요나가 선지자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전체 문맥을 앞뒤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시면 이 9절은 요나를 잘 보면 굉장히 가식적이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나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멋있는 고백은 했지만 실상은 어때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또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게 신앙 고백은 하지만 요나의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여 어떻게 했죠? 도망갔다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여 도망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왜 우리는, 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예요? 네, 곧 내 하나님을 뭐하며? 예, 경외하며. 분명히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아멘. 자, 나와 있죠. 분명히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경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본분, 의무,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뭐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삶의 태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맞습니다. 자,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자, 요나가 선지자였다면 요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가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도 동의가 되시죠? 예, 대답 좀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삶의 태도가 요나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의 태도가 요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전체를 잘 보시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여러분 5절, 9절, 10절, 16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공들이 큰 폭풍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두려움이 나오죠. 경의 야레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두려움도 있어요. 이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16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16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사공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태풍이 엄청나게 심하게 불거나 지진을 느꼈을 때 어떻습니까? 두렵죠. 예, 납작 엎드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 1장을 잘 보시면, 요나를 잘 보세요. 배가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가 분명히 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을 요나가 정말 경외했다면 요나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배가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있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을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9절에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 어느 절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합당한 회개나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요나의 가장 큰 문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이 속된 말로 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사도 딸리고 무기도 딸리고 인원도 딸리고 다 부족한 거예요. 블레셋이 월등히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가 믿는 신, 이 나라가 믿는 신이 서로 전쟁하는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꼭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하냐면 그 나라가 믿는 신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죠?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로 치면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출전을 앞두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승리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일주일 뒤에 내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일주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참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제사를 드리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 사무엘 제사장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어쩔 수 없냐?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되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턱 밑까지 쫓아오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사무엘에게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뭐라 그러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그 앗수르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죠.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사울 입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사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신앙생활 좀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성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뭐 했다 그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면 그 요나는 말씀이 임한 대로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면 되는 게 요나의 선지자로서의 임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황으로 해석하고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나는 어떠한 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때요?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욕심이 보이니까 어때요? 말씀과 타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에 있는 개신교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인식 및 교회인식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뭐가 어렵대요?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라고 무려 61.7%가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이 통계를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공했다면 세상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보고 빵빠레를 울릴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 축하합니다. 그 성공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공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잠언 말씀에 있죠.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 이득, 내 욕심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냥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요나를 볼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여기니까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탄 배는 말을 하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신자와 불신자, 신자와 비신자,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신자인 요나가 불신자인 선원들을 타이르거나 훈계하는 장면이 없고 오히려 비신자였던 선원들이 요나를 타이르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장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신자인 요나가 불신자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신을 불러가며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혹시나 해서 짐을 바다에 버리면 배가 살 수 있을까 봐 짐을 바다에다 다 버립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 못 차리고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이 모습을 선장이 발견하고 수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선장이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야, 너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 줄 아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요나서는 1장으로 맞춰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장으로 맞춰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또 도망갑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엔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이 큰 폭풍이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찾아왔다고 12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자신을 던지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은 이 16절의 주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를 크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14절도 보세요. 14절도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무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지만 누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까?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요나서 1장 어디를 찾아보세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2장에 가서야, 다음 주 살펴보겠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야 이제 요나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라는 거죠.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1장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란 것을 알았다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니느웨로 배를 트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바다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으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임무를 받았으니까 전하면 되는데 요나가 지금 빠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지금 삐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여전히 자신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만족, 나의 뜻을 여전히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다시스로 도망갈래. 도망가는 거예요. 배 밑에서 지금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큰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걸 알면 배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보면 아수르는 미운 털이 박힌 도시입니다. 악했죠. 자신들의 나라, 내 나라를 괴롭히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본문은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대단하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하는 것처럼 요나 입장에서는 가나안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원수 아수르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뜻만 추구하는 요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보더라도 우리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옆 사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뜻을 추구해요. 다 웃고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요.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나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면한 적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 조금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어제도 살아 계셨고요, 오늘도 살아 계시고요, 앞으로 살아 계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에 뭐예요?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부득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나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빼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근데 내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전히 나를 경외하고 내 중심으로 내 뜻을 추구하고 내 만족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질문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질문을 기억하고,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씨름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선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앉아서 찬양 부를 텐데 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오늘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